8월 1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바르게 살라 하는 저의 말씀 드립니다. 평안들 하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평안하기를 바라고는 있으신 거지요. 그렇다면 그럼 어떤 상태이면 편안할까요? 위험이나 두려움이나 괴로움이나 고통이 없이 완벽한 보호가 있으면 평안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상황이 평온해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평안한 것이지요. 평안한 삶에 대한 노래는 시편 23편이 아주 가장 은혜롭지요. 이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라야 우리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시면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그 조계종, 그 불교 조계종 제7대 종정이었던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 아시죠? 1993년에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이죠. 그때 81세의 일기로 이제 열반에 들었다고 하죠. 그는 성불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말을 들을 만큼 아주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기인으로 여겼고 또 그 분이 죽을 때에 그런 이런 유언을 해가지고 사람들도 의아하게 했습니다. 그 유언에 보면 한평생 남녀 무리를 향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 지옥에 나는 떨어진다.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으며 사망의 올무가 내 앞에 있었도다. 나는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에겐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런 기록을 했습니다. 그 같은 불교론자들은 그게 뭐 그냥 역설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더 역적인 어떤 그런 진리가 있다고 그러지만 겉표면적으로 드러난 일은 그가 바로 죽기 직전에 아마 엄청난 그 광경을 보았다고 그러면서 그 느낌이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옥을 보지 않았나는 그런 이제 짐작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기어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는 평소에도 기자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말라. 모두 거짓말이기 때문이라고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 사람들은 뭐 다른 산은 산이고 관광에도 이 말과 같이 아무 의미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심각하게 역으로 들었단 말이야. 왜 그런 모순적인 언행을 했을까? 사람들이 의아해했지요. 근데 예레미야 7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생불이라까지 일컫던 스님이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레미야 5장 7절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다른 신을 따르며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었고 그로 인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자기 모습을 예견하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정정당당한 삶을 살 때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살펴보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정의를 행하고 소자들, 어려운 이들, 과부, 고발을 보살피고 그들을 존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칠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평안에 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겐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되는 척견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상식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 없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된단 말이죠. 그야말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뭐 특별한 삶이 아니라고 해도 평범할지언정 그 삶을 선하게 의롭게 그야말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삶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영생 복락이냐 영원 멸망이냐로 결국 결정될 일이지만은 그 전의 삶에 있어서라도 우린 불의하고 의롭지 못한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유야무야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듣고 따르는 그런 실천적인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세상을 따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거냐 이 갈림길에 서가지고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평안에 들기도 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들게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 거기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살아내는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셔서 우리가 평안한 삶에 들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우러나서 바른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믿음에 행하면 억지로 하는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강제로 한다고 해서 그게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마지못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의로운 일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를 누가 억지로 행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기꺼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겠어요? 평안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른 삶을 살기를 애쓰고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길을 몰라서가 아니고 길을 알면서도 결국 행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생각과 마음과 정신에 있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해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빈 그러있는 허공에 찬 그런 믿음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우리의 위선으로 보이고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연결되고 때문에 불의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될 때가 많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은 오직 주님 닮기를 원하고 주님 걸어가신 길 우리도 걸어가겠다고 결심하고 사는 그런 삶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삶대로 결심대로 의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아시오니 저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 주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싸 주셔야 덮어 주셔야 아버지 우리가 그럼 평안한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우리가 그를 기록하기 위해서 기도로서 주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아버지 따라갈 때에 비록 때때로 넘어지고 아버지 힘든 그런 유혹에 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또 일어서 점점 더 나아지는 점점 더 발전하는 그 점점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그 마땅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듯이 하고 우리 주께서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바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린 저에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